우리 인생에는 매듭이 지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이 대나무가 성장하듯이 그냥 한 번에 쭉 성장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다가 매듭을 한번 짓고 또 다시 성장하고 또 매듭을 짓고 성장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매듭은 뭐 학교를 졸업할 때일 수도 있겠고요, 뭐 결혼을 할 때일 수도 있겠고, 뭐 직장을 가지게 됐을 때 또는 직장을 옮길 때일 수도 있겠고, 또 이사를 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 그게 이제 매듭이 맺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전혀 내가 원치 않았는데 갑자기 매듭이 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픈 매듭인 것이죠. 원치 않은 사건이 일어나면서 한번 매듭이 지어집니다. 자, 그럴지라도 그 매듭을 잘 소화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에서 더 풍성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미국의 유명 작가 패트릭 브링리라는 분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분을 작가라고 소개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뉴욕이죠.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으로 10년 동안 일하면서 자신이 미술 작품을 보고 얻은 그 감동을 모아서 그걸 에세이로 펴냈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었습니다. 책의 원래 제목이 All the Beauty in the World,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 이런 제목인데 이게 이제 한국어로 책 제목이 바뀌면서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이렇게 책 제목이 바뀌었는데요. 여하튼 많은 분들이 읽은 이제 책으로 많이 팔린 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오시게 됐다는 건데요. 이분이 미술관의 경비원으로 일하게 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뉴욕의 유명한 잡지 뉴요커즈라고 있는데 그 잡지의 직원으로 이제 되어서 4년 동안 그 뉴요커즈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을 가진 장래 유명한 젊은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25살 되던 해에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보다 2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그만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는 치열한 경쟁이 있는 그 직장은 이제 그만두자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조용히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 그래서 직장 그만두고 어디로 갈까 하다가 미술관이 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미술관에서 경비원을 구한다고 한다. 거기서 일을 하면, 경비원이 되면 미술 작품을 보면서 정말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그 자리를 자원하고 이제 미술관의 경비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곳에서 그는 여러 미술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수백 년 전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과정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하는 고통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역사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공통된 경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한 걸음 떨어져서 관조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위로받았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는 그런 마음들을 이제 모아서 책으로 썼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이제 그의 삶이 새로워지게 된 건, 바뀌게 됐습니다. 자, 이처럼 어떤 아픔이 인생의 매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매듭을 잘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또 성장하게 되는구나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신명기 31장은 모세가 자신의 인생의 매듭을 짓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는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모세의 설교문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제 1세대는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나서 이제 제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라고 이제 막 시작하는 그 시점이 온 겁니다. 자, 그때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2세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지난 날의 역사를 회고해 주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가르쳐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게 살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가 설교한 그 내용을 묶은 책이 신명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명기 31장에 와서 여기 신명기의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자신의 인생에 매듭을 짓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삶에서 맺어야 하는 인생의 매듭을 어떻게 맺을까를 그 지혜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그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31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선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모세가 마치 조금 더 미련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아주 덤덤하게 말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기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가요? 모세는 어떤 감정적인 큰 격동, 동요 없이 좀 정리된 마음으로 이 말을 한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내 나이가 120세입니다. 이 말 뜻은 내가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는 그런 말입니다. 120세입니다. 마칠 때가 됐군요. 편안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부르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 말씀, 나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합니다 말하죠. 이 말은 자신의 육체적인 한계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힘듭니다. 이런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너는 여기까지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 번째 고백이 가장 핵심적인 고백일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기 이 2절 말씀 보면 이 모든 것을 모세가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이제 다 받아들였다. 소화가 됐다. 이런 모세의 마음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읽으면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모세는 아쉬움이 하나도 없었던 것일까요? 아쉬움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모세는 아쉬움이 컸을 것입니다. 아쉬움이 컸을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 40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온 세월이 40년이었습니다.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닌 것입니다. 그 40년 기간 동안에 모세는 정말로 모든 것을 바쳐서 희생을 했습니다. 몸을 바쳤고 목숨까지 바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고 인내하고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속을 많이 썩였습니까? 먹을 거 없다고 속썩이고 물 없다고 속썩이고 불평하고 고기 없다고 불평하고 그 불평이 뭐 그냥 정도가 아니라 막 와서 막 반란을 일으키고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막 이 정도까지 했지 않습니까? 모세 리더십에 막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모세는 참고 또 참고 기도하고 또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고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게 그 시련의 세월을 40년을 견디고 왔는데 자, 그렇다면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내가 한 발이라도 한번 들여다보고 야, 보람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왔군요 하고 그러고 죽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 아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 그러면 요단 강물에 발이라도 한번 담가보고 내가 마지막을 맞이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하나님께 모세는 정말로 그렇게 간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명확했습니다.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다. 하나님의 선을 딱 그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결국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뜻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제가 오래전에 병원에 신방을 갔었는데 그때 병원에 있던 그 환자가 젊은 청년 자매였습니다. 이 자매가 이제 막 백혈병 진단을 받고 백혈병이 치유하기 어려운 질병이잖아요. 이 긴 투병 생활을 막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제가 병문안을 갔는데 그 자매가 따지듯이 이렇게 말을 한 게 지금도 기억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건가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가요? 하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막 그런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렇지, 하나님께 향해서 그렇게 말할 때가 우리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있겠구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다 하나님께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요, 하나님 왜 이러셨습니까? 묻는다면 그게 합당한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다 그렇게 책임지셔야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 같습니다. 어떤 안 좋은 일이 내게 닥치면 사실 그 안 좋은 일이 누군가에게는 언제나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 안 좋은 일이 전에 또 누군가에 있었고 전에 누군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나는 괜찮았던 거죠, 지금까지. 근데 오늘 이제 나에게 닥쳤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화가 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건 괜찮지만 나에게 일어나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주장할 만한 근거가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유한한 지식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겠는지요.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더 아시잖아요. 그 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선을 그으시면 그냥 인정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 아니겠는지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뭐 교회 안에서 일을 하든지, 또 가정에서든지, 부모와 자식 간에든지 어떤 곳에서도 내가 매듭을 짓게 될 때는 최선이 무엇인가, 최선을 남겨야지. 이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증거들을 통해서 새 길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아멘. 자, 먼저 여기 3절 말씀 다시 봤는데 여기 반복되는 표현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먼저 건너가사 표현입니다. 먼저 건너가신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 줄에 보시면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이 번역은 네 앞에서라고 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먼저 건너갈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먼저 건너가시고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또 먼저 갈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심을 믿으라 하는 것이죠. 먼저 가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먼저 간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이게 될 거다. 여호수아를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심 보게 될 거다. 이것까지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절 4절에는 이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그 땅에 행하신 것에 대해 말하는데, 요단강 동편에 왔을 때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 아모리 족속과 전투가 있었거든요. 이 시온, 옥의 이 군대와 전투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신다. 가면서 너에게 이 길이 이 길이다, 맞다 하는 그 사인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미 보여준 사인이 있지 않느냐? 전투에서 이기게 하셨다. 그걸 생각하라.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용기를 얻고 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을 잘 갈 수 있다. 새 길을 열어주신다. 이것을 보고 확신 가운데 나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삶의 매듭을 짓게 되는 사람이 단지 모세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모세만 지금 삶의 매듭을 짓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도 한번 삶의 매듭이 지어지는 시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온 것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척박한 곳이지만 그래도 40년을 살았으니까 이제 광야가 익숙한 것입니다. 광야가 고향처럼 된 것입니다. 대다수의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 많은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출애굽 제2세대거든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더 익숙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광야를 졸업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시점에 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걱정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땅인데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지금 한번 삶의 매듭을 지어야 되는 시기가 온 겁니다. 이 매듭 앞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먼저 그 땅에 건너가실 것이다. 먼저 갈 것이다. 즉 이 말씀은 너희들이 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증거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맞는 길을 가고 있군요.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걸 믿고 나아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보여주신 증거를 볼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삶의 매듭을 짓고 새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매듭이 지어지고 또 다시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한다면 그때 그냥 한낱 점에 불과했던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인으로, 증거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 우리는 그 새 길을 찾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삶에도 이런 동일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매듭이 지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자의든 타이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첫째로 믿음 안에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남기기 위해서 힘써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의 길에 앞서 가셔서 증거를 보여주시며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